거짓말을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이 당신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동료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사람들은 자기 혼자 답을 적는 것입니다. 네, 그게 사람들은 의아하면서도 답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기다렸습니다. 70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이 면접 시험을 통과해서 이 회사에 들었습니다. 누가 뽑힌지 아십니까? 네 가지 질문에 다 무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내가 뽑아도 이 사람을 당연히 뽑는다고 생각할지, 나 자신 뽑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걸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오늘 이 11절, 23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이 23장 1절에 보면 산헤드론 공회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정말 어떠한 것인가, 무엇을 증거하는가 말하는 것이 바로 2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그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13절부터 12절부터 이렇게 내려가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40명이 비밀 절사대를 짓습니다. 40명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묻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론 공회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회 집회 모임입니다. 71명이 모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민족들, 아니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변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리하는, 집행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공회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담대함.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직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했을 거고, 용기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야구 방망이와 칼과 총으로,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은 총까지 갖고 다니면서 친구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제가 아는 한 대학생, 매트라는 학생은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한 친구가 저녁에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나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매트는 끝까지, 아니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안 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부에서 목사님을 도와주기로 했어. 그 마트 대학교 2학년생이 친구의 그 부탁함. 그래, 오늘만 마지막에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예,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패싸우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도 없어. 그 매트가 나갔다가 그날이 마지막 날이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 얼마나 담대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용기가 있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비록 바울 그가 몸에 상처가 있고 몸에 아픈 것이 있지만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는데,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잖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양심을 따랐습니다. 양심. 의의 양심을 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신 대로 따라 그러한 모습을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습니다. 또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는 모습,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 바로 이 11절에 있는 담대함,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힘들었던 기억인가. 그러나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두렵지 않게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은 이 담대한 용기란 두려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또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과 환난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정진하는 능력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이 다 좋았어, 내가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좋기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환경을 불구하고 전진하는 모습, 환경에 얼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니 바로 오늘 11절에 있는 주신 말씀처럼 그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혼란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옆에 계셔서 그에게도 권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향하여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너는 이방인 나라를 위하여 너는 전도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방 나라가 어디까지 가르쳐줍니다.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 것처럼 너가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는 내가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는가. 근데 이것이 자기 자신만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만의 계획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로 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한 사람을 영국 청년의 이름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있지만은 그만 좌절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는 자기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그 산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그리고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한 내가 준비한 장비도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꼭 너에게 오를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바로 이 에드먼 청년은 이 산을 정복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자질하지 않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인사해주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구해주기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입처럼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공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변론하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바로 이 12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담을 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은밀한 계획, 바로 그의 법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다시 한번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여 그들을 동해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길에서 숨었다가 습격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정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의 브레즈니크 대왕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본질랜드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충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즈니크 대왕이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천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왕이 시작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신하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그러한 분위기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 본질랜드 장군이 일어나서 대왕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왕은 제가 대왕과 나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 목숨을 내어고 38번이나 승리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아 영원을 바라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소신은 물러갑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분질내는 프레드리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저 장군을 보고 이 우리의 왕이 바로 저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대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본젤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오. 여러분, 이러한 장군이야.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정말 우리 안에서의 담대함이 아니라 여러분 밖을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어떤 사회의 높은 사람들 앞에 서더라도 바로 이 23장에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와 너를 함께 하시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일어나는,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두 마디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정말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 교회가 쓴다면, 복음이 전해진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한다.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휴스턴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나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이곳에 주셨을까? 그냥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과 관계와 모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담대해지려 하십니까? 그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는 정말 질책이, 정말 자기의 잘못, 자기가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질책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질책했어요. 자기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를 그냥 덮어두고 남의 실수를 다음에 그냥 더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라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길이 있다면 거기에서 돌아서 바로 여호와를 향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호세아의 말씀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바로 10편 31편 24편의 24절에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라. 바로 양심을 따라서 살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는 것은 사명이, 비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명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사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상태로, 나의 어려움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언약을 한다. 내가 어찌 어둠 속에서 거하면서도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료나 오르나 지우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경고한다. 그 말씀을 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진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나에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우리 복음을 위하여 한번 멋지게 이 한 해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휴스턴에서, 아니 이 휴스턴뿐만 아니라 여러분 LA나 서울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산곳에서, 이 산곳에서 그냥 하루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꿀을 보면서 이 역경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40명이 결단하고 사생결단으로 음식까지 전폐하고 나아가는 이 40명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결코 탈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또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신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